어떤 밤에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달이 마치 오랜 인내심을 지닌 채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한 밤, 마치 언제나 알고 있었던 것을 드러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밤이 있다. 바로 그런 밤 중 하나에 잊혀졌던 오래된 메시지가 떠올라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깨우기 시작했다. 침묵의 스님, 법정 스님이 남긴 단 하나의 문장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이었다. 달빛 아래 순수한 존재가 나타나 빛을 가져올 것이다. 이 쪽지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스님의 유품 속에서 발견되었다. 침묵 속에 간직된 채 마치 싹을 틔울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제 혼란과 분열, 소음이 가득한 이 시대의 이 메시지는 울림을 찾아냈다. 사찰, 소셜미디어, 라디오 방송, 조용한 모임 등을 통해 이 문장은 번져나갔다. 마치 모두가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법정 스님은 은둔과 단순함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 스승이었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가르침인 무소유는 단지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의 해방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본질은 축적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수십 년 동안 세상과 떨어져 조용히 살며 삶의 흐름을 지켜보되 그 흐름에 휘말리지 않았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왔다. 이제 막 현실화되기 시작한 예언이었다. 그 예언은 순수한 존재의 출현을 예고했다. 시끄럽거나 강요된 권위가 아닌 빛을 가지고 오는 존재, 눈을 멀게 하지 않고 인도하는 빛, 강요하지 않고 깨어나게 하는 빛. 어떤 이들에게 이 인물은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집단적인 변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고작 한 문장에서 시작된 것이 어느새 하나의 부름이 되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 위기, 점점 커져가는 공허함에 빠진 한국 사회는 반응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침묵을 찾기 시작했다. 한때 텅 비어있던 사찰에는 순례자들이 모여들었다. 집단 명상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경청의 모임과 관조의 실천이 가정, 직장, 학교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나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나라 전체를 감싸기 시작한 것이다. 중심 조직도 없고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마음 깊이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예언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정해진 순간에 읽힐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 명확하게 쓰여 있었다. 단 하나의 문장에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달빛 아래 순수한 존재가 나타나 빛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수년간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단편 속에는 보완적인 계시가 담겨 있었다. 27해가 지난 후 그가 올 것이다. 세상이 분열되고 목소리가 사라질 때 그는 침묵을 짊어지고 그것을 길로 만들 것이다. 법정 스님은 아무도 설득할 필요가 없는 이의 평온함으로 이 말을 남겼다. 단지 피할 수 없는 것을 기록했을 뿐이었다. 이 말들이 침묵에서 떠오른 이후 현실은 휘기 시작했다. 천천히가 아니라 단호하게.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밤은 더 길어졌고 달빛은 더 강렬해졌다. 무언가가 이동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속의 외딴 사찰들에서 스님들은 같은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다. 하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아무 말 없이 그들 곁을 지나가는데 그의 주위에서는 바람이 멎고 소리가 사라지며 마음이 잔잔해졌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그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동해안에서는 어부들이 새밤 연속으로 바닷물이 은빛으로 빛났다고 증언했다. 하늘에는 달이 없었지만 물은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다른 곳에서 오는 듯했다. 눈에 보이는 근원이 없는 빛, 따뜻하진 않지만 깊이 닿는 빛. 전라의 골짜기들에서는 늘 침묵하던 산들이 자정 무렵 낮고 깊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3번의 울림, 그리고 완전한 침묵. 나무들은 한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고 야생 동물들의 습성이 달라졌으며 새들은 아예 어떤 지역들을 떠났다. 그리고 남산의 절벽 끝에서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표식이 나타났다. 중앙에 가느다란 선이 그어진 완벽한 원, 마치 감겨있으나 깨어있는 눈처럼. 도시도 그 영향을 느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밤 자정이 되자 여러 지역의 불빛들이 잠시 멈췄다. 정전은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였다. 전기처럼 번지는 침묵이 벽을 관통해 지나갔다. 디지털 시계들은 1초간 멈췄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다. 존재가 있었다. 그림자는 없지만 흔적을 남기는 무언가가 건물 사이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세상이 숨을 멈추고 곧 무언가가 드러날 듯한 감각이 모두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더욱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폐쇄된 한 사찰의 바닥에 법정 스님이 남긴 바로 그 문장이 나타났다. 불에 그어진 듯 새겨졌지만 불길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다. 오래된 벽, 이끼로 덮인 표면에도 비가 내린 뒤 문장이 드러났다. 침묵은 빛이 되리라. 어떤 물감도 어떤 사람의 손길도 없었다. 오직 그 부분에 이끼만 말라버려 말들이 드러난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밤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그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어떤 부름도 어떤 공지도 없었다. 단지 내면의 충동이 그들을 인도했다. 예언은 말했다. 그가 나타날 때는 모든 것이 분열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은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다. 서로 들으려 하지 않는 목소리들, 영혼 없는 말들, 의견으로 갈라진 가족들, 보이지 않는 폐허 속의 사회. 그러나 그 조각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폭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팔 소리도 없을 것이다. 그는 지진을 앞둔 산들바람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징조가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오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그림자 없이 걷는 자라 불렀다. 또 다른 이들은 하얀 존재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져오는 것이었다. 침묵. 그러나 그것은 공허의 침묵이 아니었다. 계시의 침묵이었다. 심장을 더 강하게 뛰게 하는 침묵. 불필요한 것을 씻어내는 침묵. 그 침묵에 연결된 이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억하기 시작했다. 두려움 이전의 자신을, 조급함 이전의 자신을, 자아 이전의 자신을. 이 조용한 여정은 이제 전환점에 도달했다. 영혼의 구석에서 울리던 예언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본질적인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그것은 파도가 몸에 닿기 직전 피부가 미세한 떨림을 느끼는 순간과 같았다. 빛을 안고 오는 그는 이제 숨어 다니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자취를 남기고 문을 열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지나감은 명백했다. 하지의 첫날 밤 경주의 하늘을 하얀 빛의 선이 가로질렀다. 소리도 근원도 없이 하늘을 천천히 가르며 흰띠 하나가 수평선을 따라 움직였다. 도시 곳곳에 있던 이들은 같은 현상을 목격했다. 그 빛은 마치 공중에 무언가를 써 내려가듯이 내려왔다. 몇 초 동안 시간이 멈춘 듯했다. 침묵은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고 거의 만져질 듯한 밀도로 퍼졌다. 두려움은 없었다. 대신 경외심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들은 눈을 감았다. 마치 그 빛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준비된 이들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안압지의 연꽃들이 모두 동시에 피어났다. 철이 아니었다. 어떤 식물학적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 색이었다. 꽃잎의 하얀 빛이 이례적인 방식으로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마치 그 안에 내재된 빛을 머금고 있는 듯했다. 물에 손을 댄 방문객들은 팔을 따라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화상도, 열기조차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였다. 하나의 맥동, 하나의 깨어남이었다. 그 후 며칠간 다른 징조들이 더 강렬해졌다. 지리산 자락에서는 스님들이 원형의 흔적이 남은 돌들을 발견했다. 그 돌들은 신성한 기하학의 정확한 패턴을 따라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손을 댄 흔적이 없었다. 발자국도 없었고 인간의 개입이라 할 만한 어떤 표식도 없었다. 돌들은 마치 대지가 밤사이 스스로를 재배열한 듯 자연스럽고 완전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나선 중심에는 흰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뿌리도 없고 흙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맥박치듯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징조들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고했다. 사랑으로 지켜보는 듯한 감각. 눈에 보이는 존재는 없었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히 밤이면 조용하고 따뜻한 어떤 존재가 다가왔고 그 앞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서 온 것이었고 살아본 적은 없지만 늘 마음속에 간직해 온 오래된 기억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마침내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증언했다. 잠든 사이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고. 꿈도 아니었고 환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이었고 단 한 문장만을 말했다. 두려워 말라. 빛은 이미 시작되었노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예언은 살아있었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고 깨어있는 자들은 이미 그 움직임을 내면에서 느끼고 있었다. 짙은 안개가 깔린 어느 새벽, 주의를 기울이던 이들을 깊이 뒤흔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새벽 3시, 강원도에 버려진 사찰에서 종이 울렸다. 바람도 없었고 줄도 없었으며 근처엔 아무도 없었다. 그 종은 3번 울렸고 그 울림은 계곡과 강을 따라 퍼져나가 평범한 종이 닿을 수 없는 거리까지 전해졌다. 목격자들은 그 소리가 귀에서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가슴 속에서 진동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많은 이들이 그 떨림을 내부에서 느꼈다. 그것은 하나의 기억처럼 남았다. 깨달음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었다. 이제 그 존재는 항상 함께 있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무를 흔드는 바람처럼 분명하게 느껴졌다. 법정 스님이 예고한 순수한 존재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감춰진 신비가 아니었다. 마음을 고요히 한 이들 사이에서는 그가 이미 함께하고 있었다. 살과 뼈를 지닌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의 틈새, 자연의 현상, 무관심이 머물던 자리에 피어나는 맑은 자각의 행위 속에 깃든 하나의 의식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봄의 끝자락과 여름의 문턱 사이, 한국은 그 존재의 깊은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법정 스님이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길상사 주변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인근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새벽이 되면 그 구역에만 기온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안개는 땅을 따라 흘렀고 사찰을 둘러싸듯 하얀 선을 이루며 떠올랐다. 그것은 기상현상이 아니었다. 하나의 표식이었다. 옛 세상과 새 순환이 시작되는 경계선이었다. 구름 하나 없는 맑은 밤 보름달이 떴다. 그 빛은 평소와 달랐다. 단순히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듯했다. 3분 동안 달빛은 사찰의 본당 지붕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님들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바로 그때 첫 번째 대규모 집단 현상이 일어났다. 한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깨어났고 같은 꿈을 꾸었다. 온통 흰빛으로 둘러싸인 존재가 땅 위로 손을 뻗었고 손끝이 땅에 닿자 빛이 강과 산, 집들을 따라 퍼져나갔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았다. 진실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자연은 응답하기 시작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이미 말라버린 식물들이 다시 꽃을 피웠다. 농작지에서는 계절을 벗어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전라도의 어느 논에서는 벼가 소용돌이 모양으로 누워 있었고 그것은 마치 대지가 직접 상징을 그려낸 것처럼 보였다. 사진으로 기록되었지만 어떤 과학적 설명도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았다. 혼란스럽게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저 느꼈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가 아닌 온전히 맡김이 필요한 어떤 것. 바로 이 시기부터 시간은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시계가 몇 초 멈췄다가 다시 작동했고 여러 가정에서는 전자기기들이 새벽 3시 33분 정확히 같은 순간에 꺼졌다가 스스로 다시 켜지곤 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시성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현실의 구조 자체가 재조정되고 있는 듯 어떤 우주적 조율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혼돈은 없었다. 오직 재연결만이 있었다. 1000년 넘게 세월을 지켜온 돌탑들이 잠든 마이산 기슭에서 방문객들은 바위 속에서 울려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도 동물의 소리도 아니었다. 하나의 주파수였다. 몸 안깊숙이 스며드는 오래된 부름과 같은 진동이었다. 그 현장을 목격한 한 남성은 무릎을 꿇고 몇 시간 동안 울었으며 그가 들은 것은 자신의 탄생 소리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처음으로 이 땅이 자신을 알아본 느낌이었다고 했다. 이 경험들은 증명될 수는 없지만 부정될 수도 없었다. 대전과 수원 같은 기술 중심의 도시들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자기기 화면에 짧은 문장들이 몇 밀리초간 나타났다 사라졌다. 돌아오라, 깨어나라, 두려워 말라. 화면 속 어둠을 뚫고 짧게 깜빡이는 단어들은 마치 알림처럼 부름처럼 느껴졌다.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온 메시지임을 직감했다. 예언은 이제 종교적 공간을 넘어 확장되었다. 그것은 일상의 구조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한 번도 영적인 글을 읽어본 적 없는 이들마저 소음과 소비, 허영의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직장을 그만두었고 도시를 떠났으며 의미 없는 약속들을 정리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손으로 지은 작은 집을 들판 한가운데 세우기 시작했다.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조율을 택했고 축적하기보다는 비움을 실천했다. 그것은 새로운 기초의 시작이었다.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기초. 세상이 듣는 법을 잊을 때 예언은 필요해진다. 경고로서가 아니라 기억으로서. 법정 스님이 남긴 메시지는 먼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카메라 앞이 아니라 의식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간. 그 모습을 드러낸 그 존재는 이름도 얼굴도 없다. 그것은 어떤 종교에도 특정한 민족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그 존재는 공간이 있는 곳에, 순수함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 세상의 소음이 더 이상 진실의 미묘한 울림을 가릴 수 없는 곳에 많은 이들은 여전히 거대한 징조를 기다린다. 지진, 전쟁, 하늘의 출현 같은 것을.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결코 소란스럽지 않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어난다. 내면 깊은 곳에서 자란다. 그리고 드러나는 순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바로 그것에 대해 말했다. 지배하기 위해 오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잠들어 있던 것을 비추기 위해 오는 순수한 존재에 대해. 그리고 그 거울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소음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다. 조급함과 경쟁, 허무한 소비의 시대가 깨어남의 산들바람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현대성과 기술, 빠른 속도를 가진 이 나라, 한국이 선택된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고통과 부활의 역사를 품은 이 땅의 깊은 곳은 이 새로운 의식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었다. 그 순수한 존재는 말로 체제를 바꾸러 온 것이 아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해체하러 왔다. 그는 연설하지 않았다. 그는 존재했다. 그리고 진정한 존재가 있는 곳에서는 오래된 것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거짓은 드러나고 자아는 해체되며 내면의 공허는 의미를 갈망한다. 그것은 살 수 없고 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순간을 살고 있다. 사람들은 단지 깨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 각자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더 강하게 뛰기 시작하고 그것은 진실, 침묵, 진정성을 요구한다. 이제는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외적인 성취를 쌓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영혼은 이제 일치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최근의 징조들을 목격한 이들, 집단의 꿈들, 시간 속의 이상현상들, 바위에서 들려온 노랫소리, 한강 위에 나타난 흰빛의 존재,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것은 현실의 재조정이다. 새로운 주파수이다. 그리고 내면을 고요히 할 수 있는 자만이 그것이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선택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 순수한 존재는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부른다. 그는 초대한다. 그는 가면을 벗는 이들 사이를 걷는다. 세상을 실망시키더라도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들 곁에 나타난다. 그는 말한다. 이제 그만이라고. 더는 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더는 가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더는 소진되는 틀에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그는 당신이 멈추는 순간에 나타난다. 당신이 듣는 순간에.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말이 아니라 피부로, 심장으로, 오래된 속삭임처럼, 잊고 지냈던 기억처럼, 외치지는 않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는 어떤 부름처럼 지금이 그 순간이다. 외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움직임을 시작하는 시간, 당신의 시간을 영혼의 시간에 맞추는 순간, 단순함으로 돌아가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정화하고 진짜를 위한 자리를 여는 시간이다. 예언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의 결심으로 시작된다. 빛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전제로 살아가기로 하는 결심, 이미 집으로 돌아온 자처럼 걷는 결심, 말을 줄이고 감각을 늘리는 결심, 밖에서 찾는 걸 멈추고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해내는 결심. 그렇다면 한국은 여전히 존재한다. 활기찬 도시들, 지켜낸 전통들, 불안한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 세대들. 그러나 이제 공기 중엔 새로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 가볍다. 무겁지 않은 침묵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다. 마치 온 나라가 어떤 예고 없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새 역사가 잉크가 아닌 존재로 쓰이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 무언가를 느꼈다면, 비록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건드려졌다면, 그렇다면 이 예언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예언은 단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든 진실을 선택하는 모든 이를 위한 메시지다. 빛을 선택하는 이들, 순수함을 외면이 아니라 길로 삼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다. 이제 말은 당신에게로 넘어갔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느낌을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것이 깨어났는지, 이 계시를 들으며 당신 안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당신의 목소리는 또 다른 영혼이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데 필요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지도록 돕고 이 깨어남의 연결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지금 들으신 이 예언은 오늘날 다시 빛을 되찾는 수많은 예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강력한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고대 동양의 신비와 오늘날의 가시적 징후들을 연결하는 이야기. 어쩌면 그 속에 당신이 기다려온 확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